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다.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히어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흥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 히어로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히어로 시리즈는요, 제가 인물 설교를 할 겁니다. 인물 설교를. 자, 조금 오늘 제가 가진 장수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장수인데 그 본문을 좀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지 몰라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어떤 사사였냐면, 자, 들어보십시다. 최고의 영적 상황과 최악의 영적 상황을 다 경험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최고의 영적 상황을 경험했고요, 최악의 영적 상황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 온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사사기에는 네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보다가 견디지 못하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십니다. 그럼 이방인들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메소보다미아 왕 리사다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준 거죠. 징계하신 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면 그 징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고통 중에 또 부르짖습니다. 그럼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또 구원합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네 가지,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까지, 사무엘상 초반까지, 그 다음 룻기 사무엘상까지 이게 이어져 갑니다. 사사기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렇게 이 타락,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을 성경에 보면 사사기 기자가요, 사사기를 쓴 사람이 사사기 2장에 기록합니다. 사사기라는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그 시대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사사기 2장의 사사기 그 기록자가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떠나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다가 징계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다가 또 떠나고, 요 사이클로 사사기가 들어갔다, 사사기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 2장에 합니다. 2장에.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본래.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사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등장하는 사사기 1장과 사사기 2장 초반까지는 아름다운 얘기가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얘기가 있냐? 자, 지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인 거죠. 그죠? 그때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 얘기를 듣고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1장을 쭉 읽어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된 나머지 11개 지파가 그 뒤에 올라가서 각자 다 자기에게 부여받은 땅들이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어디, 다는 어디, 너는 어디, 너는 어디, 너는 어디, 다 부여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지파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의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싸웁니다.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참고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 그럴까요?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너희가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내게서 빼앗아서 우상을 섬기게 하게 된다. 너희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질문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영적으로 죄를 의미해요. 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또 싸우십시다. 자, 신앙은 보십시오.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어제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제 넘어졌는데 오늘 다시 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죄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워요. 초반에. 자, 근데 가나안의 백성들을 다 물리치지 못합니다. 물리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좀 가나안의 어떤 족속들하고는 좀 정략적으로 화친도 맺어요. 계약도 맺어요.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시다가 이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는 곳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야, 내가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 그러면 나 떠나.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끝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끝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다고 했잖아. 왜 근데 화친했니? 하나님 책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라.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하고 화친했냐고 책망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은 했지만 하나님께 책망은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소리를 높여 울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김이라고 이름 지어요. 보김은 이런 뜻입니다. 울다. 여러분,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 반응해 봅시다.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기억하기 위해. 뭘요? 하나님께 책망은 들었지만 회개했던 이때를 주님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신 이때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완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중심,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운 이 마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도전하고 결단하는 이 마음, 또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와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영적으로 아름다운지 아세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도 경험해봤습니다. 저만 경험한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언제 할까요? 예배 끝나고입니다. 특별히 단서를 달면 예배 때 말씀 듣고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하고 나서,
뭐 좀 더 강조하자면 수련회 같은 예배에서 회개 엄청 하고 하나님 다 만나고 예배,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났을 때. 경험 있으세요? 왜 그래? 다 수련회 안 가본 것처럼. 해봤잖아요. 경험 있죠? 그때, 여러분 그때는요, 보세요. 서로를 볼 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경험해 보셨죠? 다 짠해요. 그냥 짠해. 괜히 미안해. 내가 쟤한테 미안할 게 아닌데. 괜히 효미를 보면 미안해. 내가 더 못해줬어. 효미,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짠해. 괜히 미안해. 선영이? 안 미안. 미안해 그냥. 괜히 짠해. 다 미안해. 그냥. 그리고 이 눈이 울고 났으니까 눈이 퉁퉁 부르튼 그 얼굴에서 민망하니까 막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장 고치고 있고 자매님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쳐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눈이 퉁퉁 부었는데 화장하고 있는데 눈이 마주치면. 근데 그걸 보고 민망해 하는 게 아니라 막 서로 막 더 좋아가지고 웃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회개가 있을 때 있는 일이에요. 천국 같죠? 예배 끝나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근데 다 미워요. 회개가 있을 때 다 예뻐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이게 사사기 초반에 있던 두 번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처음에 너무 열심히 싸워요. 막 유다 지파의 모습을 따라 올라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임해서 책망하셨을 때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깊고 넓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보세요. 온니엘이 이런 모습을 쭉 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사사기 1장에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좀 이따 우리 볼 겁니다. 온니엘이 이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쭉 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쭉 보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집니다. 자, 복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면이 2장 5절까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2장 11절부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가지의 패턴,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요 사이클이 2장 11절부터 옵니다. 1장 아름다웠어요. 2장 5절까지 아름다웠어요. 2장 11절부터 이스라엘이 막 무너집니다. 근데 온니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장면 또한 본 겁니다. 결론 이겁니다. 온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웠던 때부터 아름답지 못할 때까지 쭉 본 겁니다. 영적으로 최상의 상황일 때부터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일 때까지 쭉 지켜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3장에 등장합니다. 1장에 등장할 때는 사사 아닙니다. 3장에 등장할 때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보다미아 리사다임에게 구원하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3장의 이 온니엘의 나이가 80세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꽤 있죠, 그죠? 꽤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긴 시간 동안, 80년이라는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아름다웠던 영적인 모습부터 이스라엘의 최악이었던 영적인 모습까지 다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최상의 상황과 최악의 영적 상황을 다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들어야 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듣는 것이,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다른 생각들을 던져버리십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과 좋았던 상황과 최악의 영적인 상황을 쭉 지켜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요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온니엘,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애통합니다. 애통이 뭡니까? 가슴에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런 거죠. 온니엘이 마치 우리가 온니엘이라고 하면, 아니 이 시대 왜 이런 거지? 그때 좋았던 이스라엘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왜 이런 거지? 라고 하면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교회 초반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한국 교회가 참 아름다웠던 시절일 때 신앙을 가꾸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여의도에 지금 공원이죠. 거기가 그냥 아스팔트 맨 바닥이었던 거를 아세요? 제 나이는 압니다. 맨 바닥이었습니다. 아스팔트. 거기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 하면 수백만의 인파가 모여서 거기서 그 맨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를 보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쭉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봅니다. 그런데 변해가는 한국교회를 보며 애통해 하십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온니엘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름다웠던 때를 보고 왜 지금은 이러지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애통이 있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말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문제만 늘어놓고 비판만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기권을 분교회 청년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비판만 하고 있나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대안 없는 문제 늘어놓으면 하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대안, 정확한 대안, 건강한 대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찍어내리고 누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대안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비판하시길 축복합니다. 비판하세요. 근데 그 비판이 부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강한 대안을 가진 비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만 늘어놓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보세요. 다 문제만 말합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애통해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게 온니엘의 이런 사람의 특징이에요. 최고의 영적 상황을 봤기 때문에, 최악의 영적 상황도 봤기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집중합시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고통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자, 보세요. 소망입니다. 자, 이게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소망. 예전엔 아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라고 애통만 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합니다. 회복을 꿈꿉니다. 회복을 꿈꿔요. 하나님이 이전의 시대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실 걸 꿈꿉니다. 꿈꿔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설교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메소보다미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요.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자, 그 장면을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저를 보십시다.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사가 되어 구원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온니엘을 강제로 끌어다가 야, 너 사사 되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억지로 시켰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온니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이 소망의 꿈이 있는 겁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이 꿈이, 이 소망이 이 마음 안에 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부르실 때 온니엘이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소망을 발현하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사사로 불러다 놓은 게 아니에요.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복의 꿈이 있는 거예요. 민족을 향한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소망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꿈꾸고 있는가?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꿈꾸고 있는가? 제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왜 복음이 되는지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꿈꾸고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디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디나미스. 디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강력한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소망을 꿈꾸는 사람.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 쓰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소망을 말하는 자를 씁니다.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뭘 하나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실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온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소망이에요. 제가 오늘 커밍아웃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히어로 시리즈 오늘 두 번째인데 지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히어로 시리즈 하고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정도 하고 다시 좀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어렵죠, 그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뭘 회개했냐면요. 들어보세요. 이 시대가 어려운 거 맞죠?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 맞아요. 아마 한국교회가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갈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부흥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중심 제가 했지만 안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기운이 빠졌을까? 제가 설교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식아,
애들에게 힘을 줘라. 애들에게 소망을 줘라. 네 말이 틀린 건 아니다. 네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근데 애들에게 힘을 줘라. 여러분, 제가 사과합니다. 제가 분명히 전하긴 했지만 제 설교가 좀 더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을 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여기저기 예배 갈 때마다 다른 우리 교회 말고 여기저기 예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무거워요. 물론 제가 안 가본 예배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거워요. 어느 좋은 집회 가도. 특히 청년들 집회 가보면, 제가 청년 사역자니까 콜링 받아 가면 무거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의 회개 끝에. 뭘 발견했는가? 자, 보십시오.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어렵죠?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그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온니엘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소망의 사람. 어렵다는 현실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은 소망을 들어야 되는데 소망은 못 듣고 어렵다는 얘기만 들어요. 무겁다는 얘기만 들어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렵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흥하는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자, 보십시오. 헬 조선과 같은 이런 시대에도요. 아니다. 상황은 헬 조선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역사한다라고 그걸 진짜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상황은 헬 조선인데 자기의 삶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시대와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부흥의 시대를, 자신의 삶을 부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목회자인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로 그런 무거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목회자들이 합니다. 아, 참 어려워, 교회. 안 될 것 같아. 쉽지가 않아. 틀린 말 아니죠? 자, 반응해 보십시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걸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 얘기 다음에 소망이 없다면, 소망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첫 번째 히어로 설교하고 나서 이 시대 참 어려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식아, 너 예언하지 마라. 너 단정 짓지 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이런 시대도 역사한다. 제가 맞는 말을 했는데요. 그게 단정 짓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다음이 룻기고 그 다음이 사무엘상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아멘입니까? 사사기예요. 같은 시대인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불 안 꺼졌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어떤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대에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암흑 같은 영적인 시대에도 부흥은 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양은 달라요. 근데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하나를 나누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인내하게 합니다. 힘드니까. 그죠? 근데 그 인내 속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연단, 훈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구비되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가 그 인내 속에 모든 것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내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환난과 내 고난이 흘러가서 소망으로 가지 않으면 내 고난은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장래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의 소망과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요 소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소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소망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내에서만 그칩니까? 악물고 인내하는, 연단에서만 그치는 건 아닙니까? 소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히브리 기자가 바울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닷. 여러분 배가 닷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길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결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좀 분별해야 됩니다. 좀 분별해야 됩니다. 소망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무한 긍정,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다 복 준다, 와 막 무한, 그건 아닙니다. 그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신앙이 깨어 보여. 깨어 보인다는 말이 깨어 있어 보여 이런 거죠. 우리 성건이 참 신앙이 깨어 있어 보여.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분 참 살아있어. 깨어있어.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볼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줄 아세요? 깨어있는 사람 같다고. 어떤 사람을 보고 느끼는 줄 아세요?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와, 예리하다. 깊다. 생각이 참 깊어. 깨어있는 것 같아. 신앙이 참 깨어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 깨어있는 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무거운 이야기 하면서 정확한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새 장막으로 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처럼 무거운 이야기를 해요. 현실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만 그 뒤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신다. 이 소망을 말해야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도 하나님의 부흥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에 예수 안에 실패가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 실패가 없죠? 목사님 저는 지금 실패했는데요. 왜 예수 안에 실패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창세기 알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오늘 실패한 것이 어떻게 실패로 마침표가 찍혀집니까? 그 하나님 내 실패도 다시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저를 보십시다. 한국교회는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가정이 실패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만 바꾼 거죠. 사실은 진리를 선포했지만 이게 소망이잖아요.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고 있다. 이것이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한 10초 드릴 테니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소망이 있나? 소망이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요거 두 개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양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한데. 첫 번째,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패배주의의 극복입니다. 패배주의, 실패주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최강의 성 여리고성하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그렇죠? 그때 여호수아 굉장히 슬퍼합니다. 뭐 실패했으니까 슬퍼하는 건 당연하겠죠.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별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7절 다시 보여주시죠. 여호수아가 안 해야 될 말을 합니다.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아이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언제 광야에서 죽이시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요 실패에 너무 사로잡힌 겁니다. 실패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의 중심은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렸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너무 심하다 지금. 너 지금 아이성에서 한 번 졌다고 너 그렇게 반응하니? 너 너무 실패에 사로잡힌 거야. 너 너무 실패에 대한 기억이 너무 센 거야.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많은 거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다시 도전해라. 여호수아 8장 1절 2절입니다. 8장 1절 2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태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 8장 1절 2절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1절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재도전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보십시오. 아이성의 패배는 언급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너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올라가. 이런 말입니다. 너 지금 실패에 대한 기억이 너무 커. 너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올라가. 여러분, 제가 요새 읽는 책이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님 쓴 책인데요. 제가 한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지금의 이 청년 세대를 고민하며 제가 저의 삶도 보고요.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왜 두려움에 빠졌는가?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기억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기억은 사람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영적인 회의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것이 장기화되고 만성되면 패배자의 태도, 애티튜드를 네 안에 만들어낸다. 고정화된다는 겁니다. 고질적인 두려움과 절망과 운명론에 빠진다. 결국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부르신 건가? 은혜의식은 사라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실패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너 실패를 잊어버려야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버리세요. 실패를 집착하지 마세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치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올라가라.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싶어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지우고 싶습니다. 저 완벽주의자거든요. 약간 제가 그런 거예요. 저를 보면서 깨달은 거죠. 도전이 안 돼요. 실패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도 그걸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의 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 기억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한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누가 기억합니까? 내가 기억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만성화가 됩니다.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 부정적으로 갑니다. 도전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식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에 대한 기억을 지우세요. 이거를 지워야 소망이 생겨요. 이거를 못 지우면 계속 쳇바퀴예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소망 갖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결혼에 대해서 소망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우세요. 지워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실패 의식을 지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예, 보십시오.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제가 이 온니엘을 묵상하면서 관찰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온니엘이 처음 등장했던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큰 목소리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말씀을 읽으세요. 자,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자, 여러분, 이게 온니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어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싸울 때 할 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딱 보고 하나님 주신 땅인데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커가지고 야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한 거죠. 그죠? 자, 이 갈렙이 여기 사사기 1장에 등장합니다. 등장합니다. 예. 근데 이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기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이 있었는데 기랴세벨이라는 그 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유다 지파 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야, 저 기랴세벨을 올라가서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내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야, 결혼하고 싶은 놈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얘가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었나 봅니다. 온니엘이 등장해서 올라가서 기랴세벨을 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딸 악사하고 온니엘하고 니들이 이항하는 겁니다. 결혼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죠.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결혼하던 날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악사가요 아버지한테 이러는 겁니다. 시집 가던 날 아버지 나 저 밭 좀 주세요. 이 나쁜 딸입니다. 아버지한테 뭘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땅을 뺏어갑니다. 아버지 저 밭 좀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바뀝니다. 아예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밭 말고 밭 포함 저 윗셈과 아랫셈도 주세요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몽창 다 뺏어갑니다. 예, 탈래요. 아버지 저 밭도 주시고요 윗셈도 주소서 아랫셈도 주소서. 자,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누구 닮았습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 악사가 누굴 닮았냐고. 그 아버지를 쏙 빼닮은 겁니다. 왜요?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저를 보십시다. 이게 갈렙이요 노인일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러분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헤브론은 평지가 아닙니다. 비탈진 언덕입니다. 산등성입니다. 거기를 달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 비탈진 땅을 달라고 그럽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젊은이들도 그 땅에 도전 안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은 저 땅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힘이 있다. 굉장한 믿음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받습니다. 받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의 딸 악사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 밭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윗셈도 아랫셈도 내게 주소서.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집중할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집중. 자, 여러분, 악사가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한 게 욕심이 아닙니다. 당시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재밌는 사실 하나 더 발견해야 된 건 뭐냐면, 이거를요, 온니엘에게 악사가 결혼하던 날 청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몇 절이냐면요. 몇 절이냐면, 14절입니다. 14절. 14절. 자,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4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청했대. 야, 아버지에게 밭 달라고 그러자. 야, 아버지에게 윗셈 달라고 하자. 청했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청했다는 말이 부추겼다는 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부추긴 겁니다. 악사가 부추긴 거예요. 근데 이 부추겼다는 말을 제가 국어사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동화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악사의 그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믿음의 말이 누구를 동화시킨 겁니까? 온니엘을 동화시킨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누구에게서 동화된 겁니까? 그의 아버지 갈렙에게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은 흘러갑니다. 믿음은 흘러가요. 갈렙의 믿음이 악사에게 흘러갔고, 악사의 믿음이 온니엘에게 가서 저 밭을 내게 주소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온니엘의 본래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온니엘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이제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요, 소통 이상입니다.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나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4절, 1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14장. 자, 시절 시작.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자, 요것만 듣고 요것만 정확하게 들어도 오늘 수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한 얘기입니다. 아시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땅.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집중합시다. 이 사람들의 이 말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깨어나세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 보고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크다, 거인이다.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크고 강하다. 근데 우린 너무 작아.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가나안 백성들 굉장히 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어요. 팩트예요, 팩트. 현실적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현실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적인 말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현실적인 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현실적인 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이방인의 공격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요. 외부적인 공격으로 못 들어간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말, 현실에 너무 집중된 말, 현실을 너무 많이 본 말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지만 그들이 뭐를 품고 있었죠? 가나안이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와, 가나안 들어가면 돼.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유산시켜 버린 것이 뭐냐면 현실적인 말이었어요. 말.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현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은 현실 위에 있는 겁니다. 팩트 위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이렇고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은 이렇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현실 위에 있는 믿음이에요. 팩트 위에 있는 믿음이에요. 자, 갈렙의 믿음을 보십시다.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30절.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0절이요. 그 앞에 거. 죄송해요. 제가 안 드렸군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능히 이기리라 하나. 무슨 말일까요? 그래, 현실은 가나안의 백성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의 말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믿음은 현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실 위에 있잖아요, 믿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말을 택합니다. 그 현실적인 말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31절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자막이 많아 죄송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패배주의. 졌다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청년 여러분,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청년다웠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무슨 말일까요? 악평하여.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세 번째, 33절입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자학적인 말. 우리 간사님이 가끔 저한테 얘기해, 제 성격입니다. 자격지심. 용기 없는 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현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근데 현실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 얘기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싸워보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 좀 갑시다. 열방 좀 섬깁시다. 뭐 합시다. 목사님, 현실은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 위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실 위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돼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를 말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너 할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말, 자학, 여러분, 말은 0이에요. 내 말이. 여러분, 제가 왜 히어로 시리즈 첫 번째 하고 하나님께 혼났는지 아시겠죠? 제가 왜 회개했는지 아시겠죠? 제 말이 마침표를 찍었어요. 제 말이 더 소망하지 못했어요. 말은 내 영이니까. 말은 내 소망이니까.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우리 쓰지 마십시다. 제가 어제 어디 집회를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맞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헬조선인데요. 맞는데요. 헬조선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믿음 없는 말입니다. 현실은 헬조선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헬조선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렇게 부흥하는 자들이 있고요. 어느 시대에도 그렇게 헬조선과 같은 땅을, 이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을 뛰어넘으세요. 현실적인 말을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꿈을 유산시키지 않고 소망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런 얘기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세대가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국교회를 볼 때 굉장히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좋았죠. 근데 우리가 좀 잘하고 나니까 참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죠. 여러분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온니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온니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뭘 선택했습니까? 소망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현실에 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실 위에 존재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니엘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서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 자들을 통하여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